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2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지도에 보시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항구라는 말은 뭐냐면 배가 바다를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지랑 항구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시대가 발전해서 비행기도 있고 차량도 있지만, 이 1세기 당시에 배가 바다를 통해서 항구로 들어왔다라는 건 그냥 배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배가 들어왔다라는 건 뭐가 들어온 거냐면 돈이 들어오고 물건이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오고 정치가 들어오고 경제가 들어오고 다른 종교가 들어온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배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배가 들어왔다 생각하는, 배가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시대로 치면 배가 들어온 건 다양한 모든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배가 들어온 것 중에 물물 교육이 가장 컸어요? 그러면 배가 들어올 때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이런 경우 있죠. 목사님, 무슨 발병이 됐잖아. 어떤 질병이 발병이 되면 여러분들 신기한 거 있지 않으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외국에 한번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질병이 우리나라에 왔을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배랑 비행기예요. 배 타고 들어올 때요, 그 세균이 배에 묻어서 와요. 그게 하역을 하면서 나라에 내려질 때 그 병균이 옮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항구에 들어왔을 때 가장 위험한 건 질병이에요. 두 번째 위험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 당시에는 배가 들어오면, 여러분 배 탄 사람들 안에는 신분도 나이도 종교도 다 다르겠죠. 여러분 혹시 성경의 요나 성경 기억나세요? 요나 성경에 보면 배가 막 뒤집으려고 할 때 거기 선원들이 어떻게 해요? 각자의 신을 부르죠. 자기 신을 막 부르잖아요. 자,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 배를 타고 배가 들어올 때는요, 배에 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믿는 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배를 만약에 오늘 데살로니가 항구에 배가 들어올 때 그 배에 100명의 사람이 탑승했으면 반만 뚝 잘라도 50개의 신이 데살로니가에 입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를 볼 때 그냥 항구 도시가 아니라 항구 도시에 배가 들어왔을 때는 종교가 들어왔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지금 데살로니가에는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신들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막 들어왔어요. 우상이 막 들어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우상신이 최고라고 막 홍보하겠죠. 한마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굳건하니까 그거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눈빛이 흔들리시는데. 그쵸? 막 우리 같으면 저 신 따라가면 돈 생긴다, 건강 생긴다, 자녀 출세한다, 뭐 내 안에 있는 뭐 우울증도 사라진다, 뭐 다 좋아진다 그러면 그 좋아진다고 하는 신을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우상을 사람들이 따르다가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때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우리가 지금 믿는 여러분이 이 성경책 있잖아. 이 복음, 하나님 말씀, 교회가 같이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같이 갔어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도 그냥 하나의 신이에요, 신. 그 신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고 그냥 잡신 중에 그냥 하나의 신인 거예요. 네.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지금 막 기독교 하면 여러분들이 막 몇 대 종교, 뭐 기독교, 뭐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막 이렇게 종교를 따지잖아. 근데 그때는 기독교는요, 그냥 하나의 그냥 조그만 신 섬기는 이단 종파? 그 정도였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세력이 안 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각자의 신이 많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전도했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장혁 집사님한테 전도해 제 우상을 막 팔아요. 좋다, 와라. 그럼 만약에 믿으면 내 친구지만 안 믿으면 적이 되는 거예요, 적.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장 사람들 안에 많았던 게 뭐냐면 적개심이에요. 왜 적개심이 생기죠? 야, 내가 내 신 좋다고 했잖아. 너 왜 안 믿어? 근데 내가 막 예수님 믿어 나.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직장이나 어디 가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 막 전도 열심히 했어. 나 뭐 어떤 종교도 막 가자고 막 했어. 근데 딱 한참 전도하고 났는데 나 사실은 교회 다녀. 그럼 그 사람 어때요? 그 순간부터 얼굴색 막 바뀌죠. 돌변해가지고. 그래? 그럼 너 이제 별로 거리를 딱 두잖아요. 데살로니가 도시에 이런 적개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상이 너무 다양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적개심이 많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환란이에요. 지금이야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밖에 나가서 뭐 다양한 뭐 신천지, 여화증인 막 다양한 종교들 만났을 때 만약에 종교적으로 막 논쟁이 있다고 할 때 만약에 전도하다가 여화증인 만나고 신천지 만났어. 그럼 막 얘기하다가 여러분들이 막 싸워가지고 너 나한테 함부로 했지. 그럼 그 사람 쫓아가가지고 해코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지금이야 카메라 다 찍히고 다 조사가 되는 거 못하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이 시대는 달랐어요. 어떻게 했냐?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이단 종파를 전했는데 안 믿잖아요. 쫓아가서 해코지예요. 근데 그 해코지가 1대1이 아니고요. 이제 집단화 됐어요. 최순희 집사님 만약에 안 믿어! 난 예수 믿어! 막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른 우상을 섬겼던,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신이 제우스 신 들어보셨죠? 제우스 신이 있었어요. 그 제우스를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종파들이 한마디로 이제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최순을 집사님 집 앞에 가서 물러가라 하는 거야.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그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매우 멋진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1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서 1장을 잠깐 펴보시겠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펴보시면 2장만 넘기시면 1장 9절을 보세요. 1장 9절. 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우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 내가 다른 신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뭐가 있었냐면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1장 어디 보시냐면 5절 보세요. 6절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볼 텐데 6절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환난. 그 다음 14절 보세요. 2장 14절. 2장 14절 맨 끝절 보세요. 14절 맨 끝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3장 3절을 보세요. 3장 3절. 3장 3절 아무것도 이 여러 뭐가 있어요? 환난이 또 있어요. 7절 보세요.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이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뭐가 있냐면 지금 환난이 있는 거예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환난이 있고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나 오늘 예수 믿었어요. 나 오늘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나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어. 그랬는데 집에 갔어. 학교 갔어. 직장 갔어. 근데 하지 않던 식사 기도를 내가 딱 해요. 그럼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언제 기도했다고.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오죠. 무시하죠. 야, 네가 언제 교회 다녔다고. 네가 언제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비꼬듯이 보죠. 그렇게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게 마음이 들면 여러분 어때요? 교회 왔을 때는 막 굳건했죠. 내가 이제부터 신앙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내가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막 눈치 주면 마음이 어때요? 흔들리죠. 이 성경에 오늘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비슷했거든요. 여러분 몇 절을 잠깐 보시냐면 3장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을 보세요. 여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요.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흔들렸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좀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막 흔들린 적 있으세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막 장로 권사 집사 되면 내가 믿음이 투철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하다 보면요, 내 심령이 흔들려. 언제 흔들려요? 막 여러 상황들이 연출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한다니까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어때요? 우상 섬기다가 돌아온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 더 심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6 식구가 같이 사는 나만 우상 섬기다가 돌아왔어. 근데 집에 갈 때마다 가족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러죠? 나 혼자 식사기도 하고 있어. 그럼 죄다 뭐래요? 너 언제까지 교회 다니나 한번 두고 보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나 내가 두고 볼 거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기만 하면 그렇게 말로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요 흔들렸어요. 그걸 바울이요 너무 잘 알았어요. 그 흔들리는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두 번째, 이들의 심령을 너무 잘 아는데요. 어디 보시냐면 4장 보세요. 4장 13절 보세요. 여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르니, 이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다르니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슬퍼하는 모습들을 바울은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우상을 섬겨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슬픔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오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항상 기뻐요? 항상 안 기뻐요, 여러분. 교회 오지만 내가 항상 어떻게 기뻐요? 목사님은 항상 기쁘세요? 저도 항상 안 기뻐요. 목사님이니까 항상 기쁘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세상 천지에 스님도, 신부님도, 목사님도, 여러분도 항상 기쁠 수 없다. 없다. 여기서 막 목사들이 와가지고 막 기뻐하시고 막 기뻐하는 척 그게 다 가짜 목사예요. 제가 여러분 저 알잖아요. 그렇게 안 산다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저도 슬프고요. 저도 우울하고요. 저도 때로는 약 먹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슬퍼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도 그들처럼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흔들리고 슬퍼지려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미처 소망 없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편지예요. 편지. 자, 편지를 썼어요.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사람들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환란이 있고 흔들려. 근데 딱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슬퍼할 것들도 보여. 왜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 혼자 기도하고 식기도하고 나 혼자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나 혼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해요. 그럼 내 안에 항상 기뻐요? 당연히 우울하죠. 당연히 슬프고 힘들고, 내가 괜히 교회에 왔나? 내가 괜히 신앙생활을 시작했나?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 흔들리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어요. 이때 바울이요, 이 사람들한테 계속 편지를 5장을 쓰거든요. 편지를 5장을 쓰는데 그 5장 매 장마다 이 말을 계속해요. 이 말을 계속하는,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뭐냐면 목적이 있어서 이 말을 계속 매 장마다 쓰고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해석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1장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이렇게 환난받고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1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1장 10절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이라고 나오죠. 이게 1장에 강림이 나옵니다. 2장 19절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나오죠. 2장의 강림, 3장 13절 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나오죠. 4장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나옵니다. 5장 마지막 장 5장 23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냐면, 여러분 강림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을 말해요. 재림. 자, 그러면 바울이요, 지금 고난받고 있고 환난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매 편지마다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왜 바울은 이 고난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환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왜 예수님 다시 온다고 계속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다시 온다고 하는 거 눈에 보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와요? 제가, 여러분 저기 100m 앞에 오고 계십니다. 한 이틀 뒤에 예수님 오실 겁니다.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올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자 얘들아 예수님 오실 거야, 예수님 이제 오실 거야 라고 계속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어디요? 지금 바울이 뭐를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메시지는 너희들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했던 모든 자들을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이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이 강림을 말해주는 이유는 지금 너희들의 현실은 흔들리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 결국은 다시 오시면 그분이 심판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상황 속에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환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 강림하시고 재림하는 거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분이 오셔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 속에 행하신다니까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바울은 지금 이 편지에 계속 강림하실 거야. 그분이 오셔. 그러니까 얘들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할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세요? 된다고 말하는 겠지만 현실은 잘 안 되죠. 자,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여러 상황들을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하세요. 자, 4장 맨 끝장 가보세요. 5장 16절부터 18절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 말이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했을 때 이 말이요. 쉽다고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평상시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 자체가 어려운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뭐냐면 핍박과 환난과 흔들리는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 성경을 배우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저랑 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셔야죠 라는 말을 저는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면 이 본문은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여러분한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범사에 어떻게 감사가 돼요? 내가 환난스러운데 어려운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러분,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범사는 모든 상황이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all circumstance라고 나오거든요. 모든 상황인데 범사라는 헬라어는 파스예요. 파스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 파스라는 말은 원래,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범사는 전체 큰 덩어리죠. 덩어리는 원래부터 덩어리예요? 이제 머리를 잠깐 쓰셔야 돼요. 덩어리는 원래부터 덩어리예요? 아니죠. 원래 각각의 한 개가 계속 모여서 덩어리가 되는 거죠. 파스라는 범사라는 파스는 원래 각각 이치 한 개씩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100개가 돼서 모여진 것이 범사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무슨 말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은 덩어리를 감사할 게 아니라 하나부터 감사하라는, 하나부터.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추수감사주일하면 어떤 생각해요? 1년 동안 돌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의 첫 출발의 감사는 1월 1일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의 감사는 시작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감사는, 하루의 감사는 내가 눈을 뜨고 생명이 있는 것부터 감사. 그러니까 한 개씩 감사해요. 감사. 그 감사가 모여서 덩어리가 되는 것이 범사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요청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한 가지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요? 너무 큰 걸 보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큰 거 보면 안 보여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작년엔 제가 월급이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고작 사장님이 11만 원을 올려주더라고요. 고작 만 원을 올려줬어요. 여러분, 그 만 원의 감사가 모이면 범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부터 감사를 해야 큰 것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욕심꾸러기예요. 하나도 감사 못하면서 자꾸만 큰 걸 달라고 말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큰 거 줬다가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 나가 떨어집니다. 왜요? 한 개 감사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10개 잃어버리잖아요. 인생 포기합니다. 여러분 친문에 보시면 아시지만 어떤 사람이 막 자살했대요. 근데 그 사람 막 조사에 뉴스에 나오게 그 사람은 현재 100억대의 자산가였다. 근데 그 중에 한 30억을 잃었다. 그럼 나머지 아직 70억이 남아있는데 죽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 한 개의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에게 범사를 만들어준 한계가 뭔지를 보세요. 1년을 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평과 원망들이 더 많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해야 될 한 가지만 오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없다고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여러분.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은 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다 있지. 기성이도 여기 앉아있지만 감사할 게 있고요.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다 감사가 있어요. 저는 늘 감사한 게 여러분을 이렇게 매주 마주하는 것 자체가 제일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삶에 감사할 게 뭔지 한번 돌아보세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덩어리부터 요구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예배 온 것도 감사하시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감사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쌀 기증하셨잖아. 여러분 이거 쌀이요, 여기 싱글 6동에 기증하거든요. 어려운 이웃들 돕는데 진짜 어려운 분들 많아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분들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힘들다고 말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것들, 성도들의 어려운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꽃단장하고 화장하고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은 전혀 힘든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힘든 분들은요, 쪽방 정말 한 평도 안 되는 방에서 살면서 여름을 나고 겨울을 나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낸 이 4kg 조그만 쌀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저분들은요, 저 쌀을요, 그 소주잔 컵에다가 나눠서 밥을 해 드신다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덥석덥석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신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헌금 받아서 우리 교회 재정 풍성해지면 우리가 행복하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추수감사헌금 안 받고 여러분한테 이거 쌀로 해서 어려운 이웃들 돕자고. 근데 작년에 보니까 또 그렇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헌금을 또 내겠대요. 뭘 제가 어떻게 막아요? 본인 감사인데. 여러분 삶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를 꼭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고 흔들리고 슬퍼지려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세요. 이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알지만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늘어납니다. 제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분은 분명히 이만큼 헌신할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강도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헌금을 했는데 헌금 액수가 꽤 컸어요. 근데 이름을 딱 보니까 이분은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아니에요. 근데 헌금을 몇십만 원을 하신 거예요. 그분 누구냐면 그 폐지 주워가지고 모으신 헌금을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폐지 그거 엄청나게 리어커 가득 싣고 가는 분들 보셨죠, 여러분? 그거 가득 싣고 가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몇천 원도 안 돼요, 여러분. 자, 몇천 원도 안 되는 그걸요, 그 엄청나게 무거운 에너지를 해서 그거를 1년 내내 모은 걸, 몇십만 원이 됐다라는 건 여러분, 그 몇 년을 모은 거예요, 그거. 그거를 헌금하셨다니까요? 근데 그분 말은 딱 하나였어요. 그래도 아프지 않아서 리어카 끌고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감사의 대상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 주도 엄청 불평하셨죠? 알아요. 여러분들 온갖 불평하고 살거든요. 목사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한 걸 되뇌어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너무 많고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도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작은 거 하나부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불평이 더 많습니다.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범사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게 왜 없습니까?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환난이 있고 흔들리고 슬퍼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게 하셔서 감사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지만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 명령을 매일같이 내가 감사하며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목사도 신부님도 스님도 아무도, 모든 인간은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평도 있고요, 원망도 있고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내 안에 그런 감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작은 거 하나부터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할 게 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로 축복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바로 성찬식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 동안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냈고요. 여러분 나가실 때 떡은 우리 박영철 집사님이랑 김미애 집사님이
이렇게 헌물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알지만 못 오셨어요. 두 분 다 일 가시고 어쩔 수 없는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못 오셨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인데 어찌할까 하다가 어제 전화 오셔서 떡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 떡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두 번째는 그 쿠키가 있어요. 그 쿠키는 제가 사역자로 사는 동안 저의 사역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본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돕고 계세요. 그분이 한 달에 받는 월급 있잖아요. 그분 11조를 우리 교회로 내고 계세요. 우리 교회 11조를 우리 교회로 내고, 그리고 이번에 성탄트리 목적 헌금도 내시고 계속 헌금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절기 때마다 이제 짠하신 거예요.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쿠키를 어떻게, 저게 수제 쿠키래요. 수제 쿠키. 그 수제로 만든 쿠키라는데 그렇게 달지 않다고 그러시니까 가시면서 이렇게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삶에 좀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는 추수감사주일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인이가 잘 보고 왔고요. 오늘은 뭐 사정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수능 끝나서 정인이 이제 앞으로 입시인데, 정인이랑 우리 찬이 친구 준이가 있어요. 두 사람 다 이제 입시를 치르고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잘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저 논문 그 패널 교수 갔다 온 건 잘했습니다. 가서 잘하고 왔고, 여러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뭐 강의하는 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제 논문이 그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저희 논문 때문에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그 논문이 많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어서 감사함으로 잘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 11시부터 12시를 피하고 오전과 오후에 이제 외벽 성탄 트리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참고하실 건, 원래 이 이 간판집 하시는 분들은요, 이 업계 경쟁이 이렇게 매우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들 쉬는 주일날이나 새벽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계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 시간을 피해서 해달라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주일날부터 작업 공사가 들어가면 그 주간에 외벽은 점등을 해요. 그럼 점등하면 제가 야간에 찍어서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리니까 그때 보시고, 그리고 그 주간 토요일 날은 우리 청소하는 팀들도 계신데 그날 토요일 날 우리 실내 성탄 트리가 또 있어요. 그거는 그날 그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고, 그리고 12월 첫째 주 주일날 성탄 점등식을 할 거예요. 원래 점등식은 작년에는 토요일 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맨날 토요일 날 하다가는 우리 성도님들 점등식 뭐 참여하지 못하고 천국 가시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점등식에 동참시킬 수 있을까 하다 보니, 주일날 하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나가서 점등식 하고, 그날은 도시락을 주문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식사 안 하시고 맛있는 도시락 준비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실 분은 그거 들고 가셔 집에서 드셔도 되고, 교회에서 같이 도시락을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에 보면 우리 최순희 집사님 규혁이가 그 본인이 원하는 이렇게 군견병이 됐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군견병은요, 되게 우리 젊은이 말로 이렇게 간지나는 겁니다. 멋있고 되게 멋있는 보직이에요. 엄청 크거든요, 걔가. 저도 군 생활을 해봐서 엄청 큰 개를 딱 끌고 나가잖아요. 그 포스가 그게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거에 되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규혁이가 군견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초년병이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되는데, 개들이 물기도 배워요, 여러분. 그게 좀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무는 거예요. 적들을 무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군견병 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그
호주에서 사역하는 막믹중 목사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저께 6시 비행기로 호주로 가셨고요.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윤설이 권사님, 윤홍남 권사님이랑 성도님 오늘 진짜 한 달 넘게 있으셨죠.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도 계속 카톡에서 교회 설교도 들으시고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은 가족 옳게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찬식을 하고 맨 마지막에 말씀 나누 할 텐데, 찬송가 563장을 부르면서 저랑 진 목사님이랑 가운을 갈아입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찬송을 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성찬식을 앞두고 예식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할 뿐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예식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에 미리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죄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모든 고난에서 견딜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 예식은 세례받은 성도들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과 주의 몸인 교회를 향한 꺼리낌이 있는 분들은 떡과 잔을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예배하신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떡과 잔을 나눌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떡을 먼저 받을 텐데 목사님 나오시고요. 저랑 먼저 진 목사님이 떡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순서로 나오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떡을 받습니다. 이 떡을 받는 성도들 은혜 주시고, 몸 안에 있는 질병들 있는 분들이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걱정 근심 있는 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동참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쪽 줄부터 순서대로 나오셔가지고 떡을 이쪽으로 올라오셔서 떡 받으시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독 형제부터 쭉 나오세요. 이쪽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떡을 다 받으셨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님의 떡을 받고 이제 잔을 받습니다. 이 잔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티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잔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늘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내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